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름다움과 번성이 있고요.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졌을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승리의 왕으로 그들은 환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메시아여,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여, 그분을 환영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려주일뿐만이 아니라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외치며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를 구원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할 분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종려주일은 내가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지만 그 환영의 외침이 또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환호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이 막 주님을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까지도 어찌 보면 환영을 받는 동시에 또한 고난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승리와 고난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와 동시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야 승리가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들어가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정말 환영을 받으시고 환호소리를 들으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환영을 받는 그런 길과 동시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 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길로 들어가야 승리가 내게 주어져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며 나갈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와라. 이 길로 들어와라 라고 지금 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의 길로 들어서야 되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말씀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면 구원도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도 내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야만 승리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 고난의 길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의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 어떠한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정말 내 앞에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리로 들어와라, 십자가의 길로 들어와라, 고난의 길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승리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주어지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행하며 나아갈 그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주어지던가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고 믿음의 삶의 승리도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은혜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만들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세상과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고난의 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저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혹시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요?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고난의 길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결단하고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들어가셨을까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가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침례받고 세례 받으며 나갈 때에 신앙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는 그냥 등 떠밀려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침례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고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제가 인정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고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등 떠밀려서 그냥 침례 받았다, 등 떠밀려서 세례 받았다, 그거 연례 행사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한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요. 그들 천국 못 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형식적인 그런 일들만 했으니까. 침례와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종려주일, 이 호산나 주일, 고난주간 앞에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 내 의지적인 결단이 없고는 결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야 따라와라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냥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뭘 의미합니까?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말씀을 따라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겠다. 그러한 확신이 생긴다면, 그러한 결단이 섰다면 그때 들어와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결단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려주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고난주일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단해라. 결단해라. 주저하지 말고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고. 정말 주님만을 내가 쫓아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가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 앞에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 압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야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고.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결단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간혹 누군가가 정말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갈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막 쫓아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봤던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저기에 가네? 나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확신도 없이 쫓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결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을 그때 내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의 확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확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도 바라보기는 하지만 또한 다른 곳에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기웃기웃 거리면서 야 좋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한테 은혜 주는 거, 나한테 좋은 것 주는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우상들한테 다 쫓아 마음을 쏠리면서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집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 야, 내가 우상을 섬겨봤는데 그 우상 섬겼더니 이런 일도 좋고 저런 일도 좋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너무나도 좋더라. 하나님 섬기며 나갈 때보다 더 좋더라.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줘버리고 우상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해 주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메시아 왕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과 왕놀이하고 메시아 놀이하면서 그냥 거기서 즐겁게 지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앞에 서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며 나갈 것인지,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갈등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의 그 길로 들어서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